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와중에 추석 명절 연휴를 맞게 되었습니다. 추석이란 말은 본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란 뜻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다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으라는 말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네 삶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지리한 병마 속에 모두가 침잠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실상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미안해지는 일인 것만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소위 웃을 날이 없는 하루하루 속에서 모처럼 맞이하는 명절조차 한껏 즐기지 못한다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희망을 갖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반드시 끝이 날 때가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게다가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선언과 같이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간조차도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본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세상에 나타내고 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을 향한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택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주로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으며 누가 교만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기에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으며 배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면전에서 뿌리치고 전도지를 집어던지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분이 당시 타워팰리스에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분이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곧 배울 만큼 배운 분입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전도지를 주고 있으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지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고 말하는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수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존심 상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어떤 것도 비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 옷에 대해서 본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일례로 병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라는 것을 압니다. 또 녹색 가운을 입고 있으면 수술하는 중이구나 하고 압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복을 입습니다. 제가 옥수수를 좋아해서 여름에 가끔 새벽 시장에 가서 옥수수를 삽니다. 새벽에 시장 가는 복장은 아주 편안하지요. 추리닝이 있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가는데 보통은 거기 앉아서 옥수수 겉껍질을 다 까고 옵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 까고 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건네죠. 아저씨, 옥수수 얼마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000원에 6개예요. 말 잘하시면 하나 더 드리고.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옥수수 파는 장사꾼으로 아는 거죠. 제가 만약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면 그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비견한 일이지만 그런 거죠. 우리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생각하도록 마땅히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남을 깊이 사랑할 줄 알고 자기의 것을 꺼내어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항상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기다려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며 끝까지 믿어주고 견뎌내야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서로 유니폼 교환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니폼을 관중들에게 던져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갖겠다고 난리죠. 유명한 선수의 유니폼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보면 땀에 젖고 찌든 유니폼입니다. 불쾌한 냄새가 날지도 모릅니다. 평소 같으면 더러워서 손도 안 댈 만합니다. 그러나 관중들은 개의치 않고 열광하면서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가치란 하나님의 성품이죠. 곧 우리는 그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분쟁은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가장 크고 심각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조차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루이스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런데 그렇게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용서란 말 속에는 자신을 풀어준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실상 우리는 매주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는 남을 향해서 내가 주는 관대함의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업보서를 믿는데 한 사람의 의가 회복되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힌두교 학자들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금생과 내생에 걸쳐서 나의 모든 불의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려면 680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부부싸움을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도 고집이 세지만 아내도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서로 대립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데
이것을 힌두교적으로 보면 이 책임 전가를 얼마나 해야 끝이 나냐면 680만 번은 해야 끝이 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보면 서로 물고 물리는 끝이 없는 싸움을 합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말싸움을 하는데 이게 끝나려면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80만 번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끝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끝내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끝이 나느냐? 미안해, 용서해줘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용서해줘 하면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란 긍정의 것들도 있지만 부정의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곧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더하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로 사랑을 꼽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사랑하려고 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삶 속에 오가는 대화들을 곰곰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 교회에서만이라도 서로 나누는 대화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 속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 사랑을 더하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교회 임원들하고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도착한 날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참석자들에게 숙소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공지하기를 다음 날은 새벽 일찍부터 예정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일찍 주무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33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느라 잠을 안 자더라는 거죠. 다들 피곤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옆에서 들어보니까 김 권사와 박 권사가 모이면 최 권사 이야기하고 최 권사와 박 권사가 모이면 김 권사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끼리 모이면 목사 이야기를 하고 권사들끼리 모이면 장로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물론 칭찬은 별로 없고 서로 흉보는 데에 열심히더랍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남 흉이나 봐서 되겠는가 싶어서 아예 대화 주제를 정해 주었습니다. 다들 교회 부흥과 속회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그만 잡시다 하더니 다들 불을 끄더라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 따분하죠. 관심 없습니다. 반면 누군가를 흉보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한 쾌감을 느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더 사랑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남 뒷담화하는 데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불필요한 일들로 또 불필요한 말들로 서로의 마음을 핥히고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학자 윌리엄 로우는 엄숙한 부름이라는 책에서 성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자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자기 절제를 위해서 금욕적 생활을 하는 사람,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몸을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진정한 성자는 언제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해 기도보다, 금욕적 절제보다, 또 정의를 위한 헌신보다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매양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자인 거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매 순간 감사하고 사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일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렇기에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많은 이들을 만나고 또한 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야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무척이나 껄끄러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명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